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쓰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항상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시편 16편 2절에 가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거기다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입니다. 즉 말하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모시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늘 그분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저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는 머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머슴 제도가 있어서 이 머슴에게 벼를 몇 가마 줄 테니까 너 1년 일하면 벼 몇 가마 가져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머슴은 그 집에서 살면서 사랑방에서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잖아요. 먹는 거, 입을 거, 또 여러분 머슴은 또 술도 잘 먹어갖고 막걸리 많이 주고 담배도 주고 안 주는 것 없이 다 주고 옷도 주고. 그런데 이 머슴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슴이요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늘 시키는 대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의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저 사람도 의식하고 체면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리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시고 살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늘 자기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 임재 속에서 살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물어보고 질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 앞에서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분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늘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일상이 시작되는데 일상이 시작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 놓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그냥 가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산다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어디에 계셔요?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른쪽에 계시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오른편에 계셔서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편이라 오른편이라 고를 때는 뭘 상징하냐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계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삶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윗이 수없이 체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우편에 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성경책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어요. 말이 됩니까? 소년 다윗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면 물맷돌 5개로 이 골리앗 이마를 꽝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마에 딱 박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끄떡끄떡 하시는, 졸지 마시고 저 좀 봐셔. 눈 좀 뜨시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믿음대로 해요. 믿어요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그냥 평상시처럼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내놓고 이마가 그냥 있다고 그러면 던져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오면 그냥 나와요. 그냥 거기다가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완전 무장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완전 무장하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어디 틈이 있겠습니까? 창으로 찔러도 죽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물맷돌 5개 가지고 맹맹맹맹맹 해갖고 탁 맞춰서 죽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리 내가 장수를 할지라도 물맷돌 가지고 확 던지면은요 어디가 맞아요? 추구에 가서 탁 맞아서 튕겨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갑니까?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인간으로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니까. 다윗은 그냥 물맷돌만 탁 해서 던졌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뚫을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 투구를 뚫어버리고 그게 이마에 가서 확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 그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그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수없는 그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게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삶의 굴곡이 있고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장 1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읽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번 졸음도 깰 겸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는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생활을 보게 하면 여러분 쭉 잘 되는 생애만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의 삶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10년 동안이나 다윗의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울왕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거꾸로요,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울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었을 때도요 그렇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 자기 잘못도 있지만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그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죽이게 만들었다. 한순간의 실수가요 가정이 그냥 비극이 되고 말아요. 자녀들끼리 여러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른 후에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을 해가지고 나라를 송두리째 뺏기고 자기는 여러분 그냥 처량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압살롬이 그만 여러분 죽게 되는 그런 형편에 되었을 때에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울었어요. 울면서 고백하기를 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으면서 그는 많은 배신과 저주와 죽음을 목격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하나잖아요. 오늘 본문 고백,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요동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벌이 와도 주님이 우편에 계시다, 오른쪽에 계시다는 선언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올라갈 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확만, 혹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경험하는 성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요,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왜? 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14일 동안을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절대로 여기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편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정말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는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와도 우리는 이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신앙의 목표가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그 목표가 흔들려버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가정의 가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한번 딱 목표를 정했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어떤 결과,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에 가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나의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을 봅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연하은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다 하나님께.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 그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죽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을 보이기 때문에. 10절 봐요. 10절 다시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생명줄을 놓으면 안 돼요. 이 생명줄을 붙들고 가셔야 승리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줄을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거에 도취되어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영은 즐거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만족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미각이 만족하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청각을 만족시키고, 멋진 자연과 여러분 또 그림을 보면 시각적인 만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또 성취하게 되면 또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런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그거는요, 그리 길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찰나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순간적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좋은 사람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고 영적으로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즐거움과 기쁨. 따라합니다. 즐거움과 기쁨. 아멘. 이것만 가져가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답니다. 메슬로는 욕구의 5단계를 말합니다. 그 중에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는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안전의 욕구예요.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까? 여기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내 집이 어떻게 아름다게 꾸미고 그럴 시간 없어요. 먹고 사는 일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요, 우리 집 어떻게 좀 바꿀까? 내 차는 어떻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그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다 안전하게. 코로나 위기 시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이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죽음과 즐거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위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 안전히 산답니다. 아멘. 안전히 산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광주에 얼마 전에 여러분 광주에서 가다가 여러분 버스가 그 이 집 무너뜨리다가 해필이면 그 버스 앞에 떨어질 게 뭐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반복해서 1절로 가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삶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보장받는 거잖아요. 내 신분이 만약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경원, 수많은 경원이 따르잖아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주치의까지 있으면서 건강도 책임져줘. 여러분, 나의 믿음의 신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오늘 교회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신분. 여러분이 신분이 분명하고 소속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예요. 많은 위협이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학자는요, 우리가 이 카드, 여러분 있잖아요, 카드, 이 플라스틱 카드 이만큼 하루씩 먹는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여러분 우리가 이 카드 한 장씩을 하루에 하나씩 먹고 산대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독소들이 많겠습니까? 암을 걸릴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플라스틱 카드 한 잔을 먹고 살아도 내 안에서 여러분 그 많은 세포들이 막 그 독소들을 막 다 제거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다윗이 받았던 여러분 그 놀라운 영원한 언약을, 축복을, 영원한 언약. 그래서 다윗의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왕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이 자녀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 세웠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문의 혈통이 왕통이 이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내 당대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혈통을 다윗에 이어간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 안에 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복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저 후손에 가서 우리 그 선조가, 그 할머니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고 고백하는 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른다면 나 천국 갔을 때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서 그 복을 저들이 누리고 사는구나.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